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였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 에베소 남쪽으로 가깝게 위치한 그 밀레도에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행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고별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받은 사명을 장로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런 자세가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여기 사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어쩌면 이제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마지막 사명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고별사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사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 여기서 사명이 뭘까요?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주님의 사명은요, 그냥 받아서 뭔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명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그냥 돈 벌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려고, 돈 부자가 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할 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잠깐 해서 운동을 한다. 그 운동을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운동을 어떤 운동이든 마스터하려면요, 몇 년은 열심히 해야 마스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 작은 탁구공 하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몇 년을 해야지, 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서, 저는 열심히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매일 나와서 어르신들 두세 시간은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명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저 조금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목숨 걸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일,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죠? 누가 줬어요?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한 것입니까? 어떤 일을 맡고 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 직책, 회사 사장이 준 직책, 힘들다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나에게 준 직책이, 나에게 준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가 세상에서 뭐 했냐? 너가 어떤 직장에 다녔냐? 너가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 묻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만 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느냐? 그거 물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건강에 참 요즘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헬스가 열풍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건강에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뭐다 왔니? 몸 만들다가 왔습니다. 그래, 한번 그 몸 좀 보자. 땅에 묻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건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게 복이 됩니다. 복.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내 사명 혹은 내 직분이 부담스럽다면 여전히 나는 정말 주님이 주신 거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사명을 맡기고 가야 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을 고스란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며칠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잘 담당하게 맡기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다시 못 올 그 에베소 교회를 장로를 세워서 이제 맡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로 임명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중에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저주 같은 것이죠. 내가 직장에 출근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아이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출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학생이 공부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학교 다니는 형편이 안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눈물 날 일입니까? 힘들다고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축복이 있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명인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런 일거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아야 될 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셔갖고 아직 젊으신데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제 은퇴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목사님 아직도 젊으시니까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 사명을 잘 또 은퇴를 했지만 이제 단위에 서서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없지만 아직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으로 사실 거로 저 믿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지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이제 노년을 해야 될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도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참 바빴어요. 그래서 빨리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떠나가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바쁠까요? 여러분, 사정을 알고 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사명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아마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겠죠. 예루살렘 원래 빨리 가라,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그냥 에베소에 들려갖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말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아주 잘 정리하고 그러고서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라니까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될수록이면 우리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참 그 이유가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명자가 무엇인 거예요? 사명자는요, 여러분, 어떤 곳이 좋은 길, 행복한 길, 그 길을 속히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고난의 길, 행복의 길,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여러분,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길, 행복한 길, 성공의 길, 그 길로만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그것이 어떠한 길이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로 목회지로 이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큰 교회로만 불렀는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그래서 좋은 가정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늘 성공하고 잘 풀리고 결혼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무엇에 매여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기분이 나빠서 떠났대요. 뭐 어떤 성도와 다툼이 있어서, 또 목회자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을
자료를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옮겼대요.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 교회를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니, 성령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큰 교회로만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원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매여 살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매이고 있습니까? 혹은 성령에 매여야 돼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시는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 다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명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엄청난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고 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곳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소홀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 사명을 맡기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핏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막 교회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제 장로로 세우지만 뭐 한 10년 20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고작 2, 3년 그 정도밖에 없는데 장로에게, 평신도에게, 평신도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신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그런 제자화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끄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서로 눈물을 안고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도 예수님은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 마음대로 해. 우리가 사명을 주시면서 너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작은 것을 섬기든 큰 것을 섬기든, 내가 반주를 섬기든 교회를 쓸고 닦고 식당을 섬기든 성가대로 섬기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사명이든 쉬운 사명이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면서도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보지 마시고, 사명만 보지 마시고 그 사명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곳, 여러분이 섬기는 곳이 다 사명의 장소고 여러분이 사명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환난과 고난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도 사명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